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주의 모친 그리고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찾아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집을 방문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모습을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가 찾아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참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달하잖아요. 선생님 밖에 선생님 형제하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 그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왜 복음서에 기록해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모습이 보이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은 많으니까 바닷가에 쫙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다 주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셨다. 한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많은 것을 그들에게, 그들이에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일러 말씀하시길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이 세 가지 종류의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더라. 가시나무가 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땅은 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에 가시,
그러니까 열매가 떨어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는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슨 씨가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돌짝밭이니까 흙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많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어버렸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은 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가시가 자라나서 생명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결과다. 창세기 3장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 이 비유를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인데 못 듣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들이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듣지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거뒀다. 이게 도대체 비유가 뭔가? 이 주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비유를 설명합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된 것을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을 뺏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 약속을 뺏어버렸으니까 믿지도 않는 거죠. 약속을 앗아갔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뺏겼다.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된 자인가?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잘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졌다는 씨는 뭐냐? 길가에 떨어졌다. 바위에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냐? 누가는 그럽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랬어요.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때뿐이야. 뿌리를 못 내려.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뿌리를 내리죠.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잠시 동안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 아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잠시 그 약속을 믿는 척 했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뭐 같은 불같은 시험이 닥치네. 마귀 그냥 안 놔두거든요. 아무리 믿는 척 한다고 마귀가 속아넘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속아 넘어갈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최대의 실수예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해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자. 시험에 들면은 끝장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욥이잖아요. 시험이 왔는데도 시험을 물리쳐버렸어요. 또 누가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다리오 왕 때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함정을 파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께 고하지 않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고 속에 집어넣겠다. 이게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엉겹결에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있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린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다니엘 잡아다가 다리오 왕한테 고소하잖아요. 왕께서 분명히 이 문서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치리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 결정한 것은 말로 구도를 한 게 아니고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함정을 파는 것을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놓고 다니엘을 잡아와서 그때 다리오 왕이 후회하잖아요. 후회도 쓸데없죠. 이미 왕의 도장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을 며칠씩 굶긴 사자고 속에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그 밤에 음주 가물을 다 물리치고 금식하며 애가 탄 거죠.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 앞에 굽힙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그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뭐랍니까?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밤새도록 그 좋아하는 음주 가무도 다 물리쳐버리고 그 다니엘이 뭐랍니까?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신하들하고 가족을 몽땅 다
사자가 속에 집어넣는, 이거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깨물어 먹고 찢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불같은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시에 떨기나무에 바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악기 받을 때는 좋다고 봤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도 돌아서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되 그런 사람 바위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단 말 무슨 말이냐?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 생의 염려나 부귀와 쾌락이 억눌려서 온전함이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 말씀 듣긴 듣지요. 안 듣나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주님 비유예요. 떨기에 떨어졌단 말은 염려, 부와 쾌락에 억눌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 주님 말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정직하고, 누가는 그렇게 그렸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정직해야 돼. 솔직해야 되고. 약속을 믿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명령을 순종할 거 아닙니까? 약속을 믿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선하지 못한 마음이, 그건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지. 참고 인내하니까 쓰디 쓴 거죠. 이게 주님이 부르심 받는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머나라, 서머나. 서머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쓰디 쓰다는 얘기. 쓰디 쓰다. 쓰디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궁핍이 끊어지지 않는다. 누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에클레시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한 번도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부자 되려고 하신 말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건강하게 된다, 부자가 되게 한다, 뭐 한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도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기 안 속지요. 쓰디 쓰지요. 왜 쓰디 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쓰디 씁니까? 이 생의 염려, 부와 쾌락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거 이 생에서 그냥 만족하게 살다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유대인의 사회만 있었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부와 쾌락에 억눌려가지고 온전함이 이르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한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누가는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정직해야지. 정직하지 못하면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세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저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만 모아놓으시고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은 이 말이다. 이 말은 이 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건의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신령한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암호화됐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신권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이 왜 그러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인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훤히 들여다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다. 정확하게 딱 갈라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너희 안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부득부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뭘 말하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은 삶을 살려면 쓰디쓰다. 고통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너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시니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상에 쓰지만은 주님 말씀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들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너를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고난받는 건 당연해. 그 고난받게 될 일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시면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거룩한 백성들이 왜 환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선포된 말씀이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여. 둘째 사망. Lake of fire. 불못에 던지는 데서 나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너는 뭐예요? 첫째 부활에 부활할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복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내가 얼마나 궁핍한지, 내가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자칭 유대인하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은 사탄의 회당이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 아래 것으로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그 모이는 것들이 뭐냐? 사탄의 회당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를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100배를 약속하셨느냐? 이삭에게 100배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작년에 100배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100배를 뭘 가리키느냐?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100배는 뭘 가리키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이스마엘은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 거다. 그건 종을 가리킨 거야. 그런데 이삭은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삭은 누가 낳습니까? 사라가 낳았잖아요. 거룩한 씨를 거룩한 자가 생산해서 낳았을 때 그게 이삭이라. 그에게는 100배를 주겠다. 100배. 12지파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12지파에서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뭐가 있습니까? 의인이 있다. 그 12지파에서 10명의 의인이면 그 100배면 얼마니까? 12,000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12지파에서 단지파를 빼버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집어넣어가지고 12지파에서 144,000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울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144,000이 그래서 형성된 거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된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뭐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약속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굽니까? 승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과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누릴 자.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 받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함으로 밀려오는 하늘 아래서의 악한 환경을 넉넉히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